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에 대해서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가지 순서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 이름이 과연 내용과 얼마나 어울리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구조, 특징, 그리고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는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원래 사도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선발하신 자를 얘기하는 게 사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도행전이 쓰였을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선발하실 수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선발을 했냐면요.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인데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의 선발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부활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죠. 어,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어야 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출입하셨다라는 얘기는 그 가운데 교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으로 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니면서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께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증언할 수 있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의 성품적인 것도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도 다 이제 포함이 되는 부분이겠죠. 이 3가지 조건을 따졌을 때 2사람을 내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명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마띠아죠. 이렇게 조건을 3가지를 딱 도니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했죠. 당시에도 이 조건에 부합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당연히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도라는 것은 원래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선발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사도들은 이제 아직 예수님이 음, 떠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빈자리를 채울 수 있었던 건데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죠, 우리가. 다음으로 사도행전이라는 책 이름은 과연 내용과 어울리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이라는 책 제목을 우리가 글자 그대로 살펴본다면 이런 거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용이 사도들의 어떤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데에는 4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이라는 책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으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셨다고 또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과 어울리지 않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의 전반부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베드로라는 사도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물론 베드로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전반부를 그래도 좀 크게 봤을 때 베드로 중심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후반부는 이제 바울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도들이 이 둘만 있는 게 아니죠. 사도가 베드로, 바울 끝이 아닙니다. 12 사도들이 있었죠.
마띠아도 이제 선출이 됐었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사도행전이라고 한다면 각 사도들이 다 어느 정도 비중 있게 최소한 뭐 못해도 뭐 몇 구절 이상씩은 비중 있게 나와야 될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도들은 제대로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뭐 한 번 이름 나오고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마띠아 같은 사람도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서 사도가 되었지만 거기서 한 번 이름이 나오고 성경 어디에도 다시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로 사도들의 어떤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고 한다면 여러 사도들의 행적들이 기록이 돼야 되죠. 하지만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에 사도가 아닌 사람들도 등장하죠. 스데반 집사나 빌립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내용까지 실려 있기 때문에 이게 이게 사도들의 어떤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냐에 대해서 또 의문을 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16장 4절 이후로는 사도 혹은 사도들이라는 명칭이 전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이 편의상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단순히 이 책을 우리가 사도나 초대 교회를 소개하는 역사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도들이 아니라 이 책은 복음의 전파와 수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복음이 어느 지역으로 전파되어 가느냐에 맞추어져 있다라고 해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차라리 사도행전이라는 이름 대신에 성령행전이라는 이름이 제목이 더 어울리지 않겠냐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총신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를 하셨던 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복음을 따라서라는 어떤 부제로 이 사도행전을 이해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복음이라고 나와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장 1절을 참고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통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복음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크게 보면 누가복음의 모든 내용, 조금 더 크게 보면 복음서의 모든 내용, 좀 더 크게 보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 사도행전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하나의 표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사도행전도 굉장히 이제 그 학자별로 구분이 많이 다릅니다. 구분이 많이 다른데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보시면 이 부분을 사도행전을 제일 크게 본다고 한다면 1장 1절부터 12장 25절까지를 우리가 크게 전반부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28장 31절까지를 후반부라고도 편의상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장 1절부터 7장 60절까지는 교회의 상태를 보자면 교회가 탄생하는 어떤 부분들이 묘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교회가 주님이 맡기신 사역에 의해서 탄생하고 이제 형성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8장 1절부터 12장 25절까지는 그 교회가 발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규모도 커져가고 넓은 범위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13장 1절부터 20장 2절까지는 교회가 더 확장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3절부터 28장 31절까지는 교회가 맞이한 도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전반부에서 중심 지역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을 잡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후반부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 지역 교회로서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증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나타나지만 점점 범위가 넓어집니다. 우리가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요. 우리가 구조에서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1장 1절부터 7장 60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증인된 삶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집중되고 있고요. 8장 1절부터 12장 25절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증인됨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땅끝에서 증인됨이라고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주요 대상은 처음에는 유대인, 다음으로 사마리아인, 다음으로 전 세계인, 이방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인물로는 1장 1절부터 7장 60절까지는 베드로와 12사도, 7 일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8장 1절부터 12장 25절까지는 빌립과 사울과 베드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요 인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후반부는 바울이라고 잡을 수 있고요. 기간을 살펴보자면 1장 1절부터 7장 60절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12장 25절까지는 1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요. 13장 1절부터 끝까지는 14년 정도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연대를 밑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도행전의 특징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들이 더 있을 수 있는데 추려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도행전의 특징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약 30년간의 기록이 로마 헬라적 배경 아래 기술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우리가 누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모두 누가가 쓴 책입니다. 1부와 2부 같은 책인데요. 예수님의 지상사역 이후의 시기를 수록한 전환기적인 책이라고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누가가 역사적 배경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세계사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좀 더 역사적인 배경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객관성을 높이면서 이제 기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죠.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도행전의 특징은요. 사도행전의 헬라어 원문의 마지막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거침없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특징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퍼져나가게 되죠. 성령의 역사를 통한 복음의 퍼져나감은 거침없었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교회 그 성령님에게 도구로 쓰임 받는 복음의 전파의 어떤 매개로 쓰인 그 교회 역할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지리적 지경이 확대되었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뭐 마태복음이나 이제 마가복음도 그런 특징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나사렛과 갈릴리 지방에서 시작을 해서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을 지나 예루살렘에 다다르게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반경이 점점 좁아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반경이 점점 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넓게 퍼져나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땅 끝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다 보면 지리적 지명들이 굉장히 넓게 퍼져나가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복음서와의 관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복음서에서는 미래의 것으로 예견된 일들을 사도행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들, 미래의 것으로 예견하시며 말씀하셨던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성취되며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루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또 복음서를 토대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과 복음서를 따로 떼어서 보기보다는 이렇게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좋죠. 다섯 번째로 구속사의 일회적, 역사적 특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지고 또다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나요? 또다시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겪으실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봤을 때 답은 바로 나오죠. 아닙니다. 그거는 일회적인 일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이루사 죄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구속사를 보면 일회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회적이라는 것은 역사 가운데 벌어지는 일로서 역사적 특성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특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같은 경우도 유일한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되풀이될 수 없는 사건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성령이 강림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일어난 예수님의 최종적인 행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라. 내가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그게 임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나타나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 때에도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착각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살폈을 때 사도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살폈고 이 시대에 사도가 없다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라는 것은 본래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신 사람들이죠. 제자들 중에서 임명하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임명하실 수 있었던 때에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죠. 사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만 있을 수 있었고 지금은 사도라는 이름을 감히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로 모든 사역의 근간은 예수 이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제 확인할 수 있듯이 성령님의 능력이 발현이 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어 가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역이 진행되고 있나 아닌가를 확인해 보신다면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뛰어난 문체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누가의 문체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합니다. 누가는 헬라어에 매우 능숙했다고 합니다. 어휘도 굉장히 풍부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구조도 분사나 독립구문, 관계대명사,
뭐 부사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안 나온 단어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700여 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절반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원어로 읽기에는 이 부분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낯선 단어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는 어떤 고급 단어, 그리고 좀 뭐랄까요? 좀 더 세련된 단어, 좀 더 수준 높은 어휘 이런 것들을 누가가 구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한글로 읽는 우리는 이제 이 점을 좀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어서 사도행전의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로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중심, 주제들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하고 다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주체로서 사도, 제자, 신자, 교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닮은 증인들로서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더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셨던 일들을 펼쳐나간 것을 사도행전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도 나눴지만 사도행전에서도 역시 기도가 굉장히 비중 있게 나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모습들도 나오고요. 기도의 힘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32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령의 능력과 사역에 대한 겁니다. 성령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속에서 58회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신학자들이 성령 행전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과 사역은 사도행전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서 또 사도행전을 읽어갈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가를 보면 또 우리가 묵상할 만한 것들, 깨닫게 되는 것들이 더 나올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공동체의 성장입니다. 정확히는 교회 공동체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공동체는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신앙교육과 인격교육, 그리고 삶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교육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차별을 철폐해 나가는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도 이 차별 철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죠. 도망간 노예를 바울은 형제라고 부릅니다. 사회에서 여전히 노예 제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우리는 평등하게 형제다라는 것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등장하고 성장해 나가면서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사도행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증인들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내가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죠. 복음 증거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어떻게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살펴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정당한 위치라고 이제 써놨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연장이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라는 게 뭔가 유대교에서 나온 분파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정당하게 구약 신앙의 연장선상으로서 구약 신앙의 승계자 혹은 이제 그 신앙을 온전히 계승해가는 정당한 계승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또 사도행전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또 사도행전의 특징으로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는 중심 주제들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과 사도행전 결말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죠. 도전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도전 가운데서도 성령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새 언약을 맡은 하나님의 도구이고 이런 도구가 되었고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며 그 무엇도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리스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모두에게 말하기 위해 이 사도행전이 쓰였다라고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질문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사명을 맡기시고 능력을 입히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장면은 바울이 로마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확언으로 끝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은 깔끔하고 정연한 결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미완의 결말처럼 보이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누가도 어쩌면 그 바울을 따라서 스페인까지 따라가서 바울의 모든 족적을 다 기록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의 2차 투옥과 처형으로 이어지게 되는 네로의 박해는 이 모든 것을 다 막게 됐죠. 사람의 뜻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이 여기서 끝나게 하셨고 누가가 3편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천국 가서만 알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계획은 다 끝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도행전이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나는 걸로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령님을 통한 교회사를 종결 지을 만한 시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난 게 아니죠. 성령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그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도 없어진, 멸종된 그런 게 아니죠. 여전히 교회는 성령의 인도 아래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도구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도행전의 이러한 결말은 성령 안에서 교회사를 계속 쓰는 임무가 이제 우리의 몫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서 복음을 전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책들은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들인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 브루스의 책이 있습니다.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다른 점은 없기 때문에 두 책 중에 어느 책을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기왕 만약에 두 책 다 접근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비교적 최근에 나온 NICNT 사도행전을 보시는 게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브루스 책 말고도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책들도 여기 나와 있는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사도행전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더 좋은 정보들을 얻으시고 묵상하시고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시 로마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